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어 오늘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학생 때 기독교 신앙에 대해 눈이 떠지면서 이 기독교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20세기 당시에 이제 그 20세기 복음주의 3대 거장이라고 칭함받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책을 읽는 그 기쁨이 참으로 컸습니다. 존 스토트, 로이드 존스, 제임스 패커를 20세기 복음주의 3대 거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들의 책이 번역된 책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내용들의 책들인지라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 세 분의 저서 중에 가장 난해하게 글을 쓴 분이 이 제임스 패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또 십자가를 아는 지식, 이렇게 무엇을 아는 지식이라는 시리즈 책이 그분의 대표적인 책인데 지성이 날카로운 대학생 때였기에 읽을 수 있었지 지금 읽으라면 못 읽을 만한 참 어려운 책들입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4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가지 특징을 설명드릴 텐데 이 특징들을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을 드러낸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감을 얻는다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말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네 가지 특징 앞에서 나에게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는가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 10수년을 목회하면서 이 사복음서를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고 언젠가는 마가복음을 강의할 생각입니다.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가르친 이유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이렇게 간략하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상 가르침, 천국 복음 전파, 치유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내용 대부분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혼란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을 분리해서 이해하곤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제서야 우리는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도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오늘 본문은 일명 열문화 비유입니다. 열문화 비유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공부할 때 꼭 해야 될 일이 비유의 배경을 아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말씀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거 비유를 해석해야지 그 본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이 열문화 비유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이게 이 구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은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열문화 비유가 행해졌던 장소는 삭개온의 집입니다. 지난 시간에 삭개오에 대해 배웠는데 삭개오는 세리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온의 집에 들어갔지만 일반 사람들은 삭개온의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온의 집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외에는 없습니다. 혹 더 있다라면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절에 나오는 그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열문화 비유 말씀의 대상자가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해석해 가야 됩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자막이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주의하면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열무나 비유를 해주신 목적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수도 없이 배워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던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11절 하반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여 로마와 헤롯 일당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이기는 한데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 되어 마치 그 구약시대 다윗 왕조 같은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릇된 생각을 수정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열무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열무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그 내용이 너무나도 흡사해서 똑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와 열무나 비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열무나 비유가 왜 전혀 다른 이야기인지를 설명한 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세 종을 불러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하는 것입니다. 열무나 비유도 달란트 비유와 거의 흡사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맡기는 달란트의 양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고 열무나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맡기는 양이 한 문화씩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반면에 문화 비유에서는 한 문화씩을 주면서 이걸로 장사를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한 문화를 갖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차이는 달란트와 문화의 가치의 크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금 달란트이고 열무나 비유에서는 은 문화입니다. 금 1달란트는 금 32kg을 말합니다. 그램으로 하면 32,000g입니다. 금 한 돈이 3.75g이니까 금 1달란트란 9,846돈, 약 10,000돈 정도가 됩니다. 요즘 금 한 돈이 4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금 1달란트는 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00억 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80억 원을 받은 것이 됩니다. 반면에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노동자의 100일의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 지금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따진다라면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란트와 문화의 가치는 40억 원대 1,000만 원, 이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이 재능, 은사라는 영어 단어 이 탤런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재능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같은 재능을 받았더라도 재능의 질과 재능의 수준이 다른 것처럼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은사와 재능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질과 양이 다릅니다. 반면에 열 문화 비유는 모든 종에게 한 문화라는 똑같은 양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열 문화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열 문화 비유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자막에 정리를 좀 해놓았습니다. 달란트 비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문화 비유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문화 비유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내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책임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다 보니 조금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신자의 책임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한 단어만 기억하고 이 단어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오늘 설교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라면 오늘 설교는 죽은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열문화 비유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을 불러 각자에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리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로 장사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 돌아온 후 10명의 종들을 불러 결산합니다. 결산하면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통치하게 하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마을을 통치하게 하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데,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갈 때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문화 비유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귀인이라고 표시된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뜻하고,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이 왕위를 받기 위해 잠시 떠난다라는 것이고, 왕위를 받아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라는 것이고, 결산을 하면서 누군가는 상을 받고 누군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정말로 몇 주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땅을 떠나십니다. 마치 먼 나라로 떠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기는 하지만 곧이어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이 땅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귀인이 왕위를 받아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재림하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종들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왕되심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열무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2살이의 아이를 다 죽였던 그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일 때 헤롯 대왕의 살기를 피해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도 그리고 아켈라오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왕위를 허락받는 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는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켈라오의 성정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아켈라오를 반대하는 신하들과 백성들은 수십 명의 사절단을 꾸려 로마에 보냅니다. 사절단이 로마에 간 이유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 아켈라오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를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임명합니다.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아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기에 지금 예수님이 해주시고 있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타국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후에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심판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당신께서 먼 나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간다라는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와 헤롯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 나라로 떠나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무나 비유의 중심 내용은 한 분할을 받은 10명의 종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입니다. 10명의 종은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0명의 종들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됨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성도라면 오늘 본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나는 10명의 종 중 어느 종에 속해 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이 질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오게 됩니다. 열무나 비유에는 10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결산하는데, 결산할 때는 3명의 종만 등장하죠. 3명의 종은 이 10명의 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0명의 종은 3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3 부류 중 이제 어느 한 부류에 반드시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위에서 문화는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종이 한 문화를 받았다라는 말은 모든 성도에게는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문화가 책임이라고 했는데 문화의 가치를 노동자 100일의 임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매한 돈입니다.
엄청 큰 돈도 아니고 엄청 작은 돈도 아닙니다. 달란트는 엄청 큰 돈이지만 문화는 애매한 크기의 돈입니다. 누군가는 1,000만 원의 돈을 큰 돈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사사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의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종이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뜻하고 문화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성도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이 부분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 또한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맡긴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책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전파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 외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문화를 각자의 상황에 맞춰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저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책임 앞에서 내 삶의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맡겨준 것들을 전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라는 직책을 맡고 있으니 나는 담임 목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저를 샘플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도 각자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종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책임을 중요하게 여겨 최선을 다함으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5 문화를 남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을 세 부류로 나누었는데 이 비유가 몇 번째 종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10문화 남긴 종과 5문화 남긴 종에 대한 이야기는 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로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는 반면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는 종, 즉 책임을 소홀히 여기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종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는 종은 주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소홀히 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책임을 소홀히 여긴 종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다른 종에게 줘라 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 종은 갖고 있던 한 문화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한 문화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책임을 소홀히 여긴 성도에 대해서는 어떤 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던 종은 주인이 맡겨준 이 책임을 소홀히 여겼던 것일까요? 이 종을 연구하다 보면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에 대해 왜 소홀히 여기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로 장사해라. 주인이 명령한 것은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역의 열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이 큰 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이며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모험을 즐기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인간에게도 하나님처럼 모험을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회복되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해 모험을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이며 정신의학자답게 인간이 모험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연구해 봤더니 열렬함, 의욕이 충만한 상태가 되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모험을 하게 될 때 열렬함, 의욕 이런 것들이 충만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렬함, 의욕을 이 폴 트루니에는 엔투시아즘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엔투시아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신들리다라는 말에서 출발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엔투시아즘, 열렬함과 의욕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렬함과 의욕이 없습니다. 열렬함과 의욕이 없다라면 내가 게으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사하라는 책임을 부여받았음에도 한 문화 그대로를 수건에 쌓아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이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인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는 말은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니 굳이 내가 뭘 하질 않아도 당신은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말로 내가 안 해도 당신은 충분히 이윤을 낼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종의 말이 일견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책임,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책임을 주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조그만 일에도 맡기지 않습니까? 자, 너가 신발 정리는 해. 이거는 내 가족으로 이 아이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 오는 손님에게 신발 좀 정리하세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신발 좀 정리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가족의 공동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은 자신의 주인에 대해 이 잘못된 이해를 갖고는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기 위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 종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주인이 맡겨주신 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자신의 삶의 반경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음으로 직분에 맞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직분에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 식구가 되는 순간 시간과 물질에 대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질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던 종이 주인의 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 하루가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물질 앞에서 이 물질이 책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성도들 중에 시간과 물질을 책임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종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던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지만 주인이 왕이 되어 올 것을 이 종은 믿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 다시 온다라는 것을 정말로 이 종이 믿고 있었다라면 주인이 맡겨준 한 분할을 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 최선을 다해 장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이 왕위를 받아 다시 올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연구조사에 의하게 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처럼 많지 않다라는 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50% 정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종과 똑같은 거죠. 자기의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이 종처럼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며 10문화 남긴 종과 5문화 남긴 종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은 얼핏 보면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를 면밀하게 보시고 그것을 결산하십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사대학 강의할 일이 있으면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자세로 교사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말하면서 하는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에서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소년부 교사를 하였습니다. 5학년, 6학년 아이들 이제 그 교사를 하였는데 교회가 워낙 크기도 했지만 21~22살의 어린 대학생이었기에 정식 교사를 주지 않고 이제 보조교사 자리를 주었습니다. 보조교사는 이제 맡은 반이 없기 때문에 반을 맡게 된 정교사가 결석하게 되면 이제 그 반에 들어가 이제 그 분만 공부를 하는 일입니다. 그니 뭐 매주 가도 제가
분방 공부 안 할 때가 훨씬 더 많죠. 마치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좀 불편함들이 있죠. 가도 할 일이 없이 뭐 있어야 될 때가 많이 있으니 좀 불편하죠. 지금처럼 추석을 앞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몇 주 전부터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주일이 명절과 겹쳐져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고민하다 부서 전도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번 추석 때 꼭 고향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 혼자 지내시는데 오랫동안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주일에 못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추석 몇 주 전에 전도사님께 전달했습니다. 보조교사이기에 한 주 교회 안 나와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보조교사라는 지극히 작은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이라고 여기고 있기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야 정교사로 승진을 해서 1년 동안 정교사로 섬긴 후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4년여간의 긴 시간 동안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군 복무를 하며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겨야 했기에 대학생 때 다녔던 서울의 그 큰 교회를 올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도 시골 교회에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가 때도 휴가를 즐기지 못하고 그 강원도 산골에 있는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둔 9월 초쯤에 군대 행정반으로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대학생 때 교사로 섬겼던 서울의 그 큰 교회의 인사 담당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전화 내용은 제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역과 동시에 교회의 전도사로 결정되었으니 그리 알고 있으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이력서를 낸 적도 없는데 사실 이력서를 낼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그런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군 부대가 어디인지를 추적하여 군 부대로 전화한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그 교회인데, 그래서 수많은 젊은 신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교회인데 신학대학원 수업 1시간도 들어보지 못한 저에게 그 큰 교회가 저에게 연락을 하여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도사로 결정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사람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기억하고 귀하게 사용합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책임은 우리에게는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목회자가 된 지 꽤 시간이 지나 이제 중년 목회자가 되었기에 종종 누군가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곤 합니다. 담임 목사 자리가 나서 좋은 담임 목사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마다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왕 되어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결산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삶을 준비하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기 위해 이 땅을 떠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머지않아 왕위를 받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산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 결산을 하실 텐데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책임 있게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어진 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옵기는 주님께서 왕위를 받아 이 땅에 오실 때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런 칭찬을 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매 순간 물어가며 충성되이 감당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